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발전의 역사, 우리나라의 성공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병원, 의료, 교육, 그리고 모든 문화,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앞장서 나갔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나라를 발전을, 성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역이었던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뒤이어서 우리도 이 나라의 각계 여러 분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신실한 믿음, 말씀을 가지고 교육계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신실한 주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문화계,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계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공의와 그 사랑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나라 가운데에 지도자로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요직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의와 또한 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힘써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재에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요? 왜 개혁을 외칠까요? 이것은 바로 이 나라를 보니까 큰일 났다 이것이죠. 이 나라를 보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뭔가 무너지고 자꾸 주저앉고 뭔가 어떤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주 굳은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주 힘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쉽게 가지는 마음으로는 이 개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가 내 육체, 내 마음의 평안을 쳐서 내가 이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써서 내가 훈련하고 내가 추구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개혁이 일어난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많은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개혁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도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현실 생활 속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아무 미동도 없이 그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 날로 뜨거워지며 주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모든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무엇이 독특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모든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활 가운데 뭔가 잘 풀리고 잘 되고 우리가 좋은 선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서는 먼저 내 영혼을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곧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충실하고 우리의 영혼이 뭔가 안에 가득 찬 풍성한 그런 알곡과 같은 그런 상태여야지만 우리 모든 범사가 하나하나씩 풀려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순서, 그 질서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싶고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싶고 뭔가 내 삶 가운데 막힌 것이 있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고통스럽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을 향하여 나를 위로해 준 세상의 친구들과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개혁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우리 믿음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권의 사람들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뜻을 세우고 자기에게 힘을 보태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개혁자 요시야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진정으로 믿음의 개혁자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개혁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참 독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이 아버지의 모습과 이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아버지는 그 아몬 왕이었습니다. 아몬 왕. 아몬 왕에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 열왕기하 21장, 열왕기 21장에서부터 이제 유다 왕 므낫세,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면 이 그 유다 왕들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아주 하나님을 아주 괴롭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듣지 않았던 그런 왕이 바로 므낫세라는 것이죠. 이 므낫세에 이어서 이 아몬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그 열왕기하 21장 19절에 보면 이 아몬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바로 20살이에요. 20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또 왕이 되었습니다. 21장 20절에 보니까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이 아몬 왕이 보니까 아버지를 꼬시고대로 따라합니다.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세상에 있는 그 이방 땅의 아세라 바알 신상들을 아주 좋아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것에 절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아몬 왕이 정치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잘 어우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의 신복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유다 땅에서 웬만하면 반란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다 땅에서 보면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신복들이 아몬 왕을 죽여버립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좀 왕권의 문화가 좀 달라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매해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혈통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왕권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어요. 다윗 왕의 혈통으로만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아무리 이게 죄악이 있고 아무리 이 남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 있어도 이 혈통만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 왕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신복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신복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그래도 다윗의 혈통 요시야를 바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8살이에요. 8살. 아주 어린 8살의 그 아이를 왕위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신복들이 이 요시야 왕을 잘 도와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요, 특별히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많은 교류를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0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데야의 딸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유대의 교육은 어머니가 지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어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이 요시야는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8살의 나이에 어렸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가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그 준비 기간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열왕기하와 맞물려서리가 등장하는 역대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역대하 34장 3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기서 보면은 즉위한 지 8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8살에 즉위했으니까 그 8년이 지나면 16살입니다. 16살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남유다 땅에는요 우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입니다. 소수의 주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대다수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에 물들어 있는 그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정치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요시야가 8년 동안 숨죽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갈고 닦았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비로소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곧 요시야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가 어떠한 신하들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런 동역자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왕이 혼자 아무런 내게 힘을 보태주는 신하가 없는데 그렇게 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8년 동안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철저하게 세밀하게. 그러고 나서 16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당시에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20세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곧 그들의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개혁입니다. 개혁.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주 큰 결단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데모도 일어날 수 있고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요시야 왕이 2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는 사건은 그 나라 남유다 땅 나라에 아주 크나큰 충격과 아주 개혁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신호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어서 보면은 우리 열왕기하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6세가 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세부터 이어서 6년 동안에 이 우상에 대한 것들, 문화를 다 제거해버리기 시작해요. 정결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상에게 숭배하며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미 그 산 지역에 있는 모든 그 곳곳의 산당들은요 우상을 섬겼던 곳이라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간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다시 우리가 그곳에 간다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전에 10년, 20년 동안 내가 섬겼던 우상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터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 공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부터 주셨던 중앙 성소, 모든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성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수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전까지는 아주 도외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전을 다시 보수하며 세우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 모든 성전의 재건의 보수에 아주 모든 힘을 다 실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시야 왕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던 믿음의 개혁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의 부활입니다. 유월절의 부활. 우리 2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 구원의 역사를 회상시켜 주시는 그 절기라는 것이죠.
바로 이 6월절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자는 곧 나 하나님이다. 너희의 인도자는 곧 나 하나님이다. 너희를 내가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지도자이다 라는 것들을 각인시켜주는 것이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흐지부지 되었다, 6월절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구원, 나의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 흐지부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어서 보면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요, 민간에 모든 남아있던 민간 우상들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였냐면, 물론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 야곱 시대 때부터 보면 아실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우상을, 가정마다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집마다 이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신접한 자,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여러분들 그 요시야 왕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 산당을 제거해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여건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단계를 보면 굉장히 치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 단계별로 그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기 어릴 때에는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하고요. 산당을 제거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과 기반을 가지고 그 6월절을 부활시켜서 온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예배의 분위기를 이어서 그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다 제거해가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개혁자로서 이 요시야 왕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신하들의 그 어쩌면 인기를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자기의 왕자, 반역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왕으로서 더 좋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 많은 큰 세력을 가진 자들과 좀 타협을 보고 그들의 이익을 좀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 개혁의 단계를 보면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자기의 왕자를 걸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시야 왕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다른 왕들은 다 타협했고 다른 왕들은 다 이방의 나라들과 다 교류를 맺으면서 우상의 그런 문화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요시야 왕에게 반대를 할까요? 무엇이 그 요시야의 정치적인 기준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 요시야의 인생을 추구하는, 왕을 추구하는 그 길 가운데의 기준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요시야 왕 가운데에 임재하여서 그를 움직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보수를 명하잖아요. 이곳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바라보고 먼저 다 통독하며 자기가 그 율법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처럼 장로들을 다 모아요. 그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 언약책을 다 낭독을 합니다. 일일이 다 낭독을 하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우리 23장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의 정치적인 기준, 요시야 왕의 삶의 기준, 방향성은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목적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이 가졌던 목적이며 방향성이었던 것이죠. 반대를 무릅쓰고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우리 믿음의 건강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건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지켜주시고 이 요시야 왕의 왕권을 공고히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처음이 어디냐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비워놓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고백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화시킨 것은 회개입니다. 믿음의 개혁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그동안 우습게 여기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보지 아니하며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생각, 내 마음에 있는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것보다 앞섰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화시킵니다. 또한 우리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주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예배 생활로, 기도의 생활과 말씀 생활로 우리의 영혼에 있는 우리의 성전을 재건해야, 보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축복하시어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왕권을 지켜주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같은 왕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고, 또한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개혁을 이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처럼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기준으로 들고 주의 말씀을 내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기를 노력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주님 앞에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